네,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이 심층 탐구 자료는 그 평소랑은 결이 조금 다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하죠. 맞아요. 보통은 저희가 뭐 최신 과학 논문이나 경제 동향 아니면 기술 트렌드 같은 걸 다루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무려 2000년 전의 고대 텍스트를 다룰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52절까지의 기록하고요. 또 그 이면에 깔린 아주 깊이 있는 주의 자료들을 살펴볼 거예요.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나는 종교적인 이야기는 별로 관심 없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 그렇죠. 채널 돌리실까 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절대 교리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이 기록 안에 담긴 그 인간 군상의 심리랄까요? 그리고 사회적 역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너무 똑같이 닮아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날카로운 사회학적, 심리학적 해부가 들어있는 텍스트죠. 네, 이 자료는 인간이 가진 영원한 갈증에 대한 어떤 인물의 파격적인 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그 선언을 들은 군중들이 어떻게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완전히 쪼개져 버리는지, 이른바 확증 편향의 극치를 보여준다는 점이에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 불리던 엘리트들의 민낯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요.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그 알량한 지식과 오만함 때문에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놓치고 마는지. 자, 이거부터 한번 풀어보죠. 오늘 자료는 단순한 역사적 에피소드를 넘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진리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 엄청나게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2000년 전 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던 예루살렘의 거대한 축제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텍스트가 시작되는 배경이 아주 극적이더라고요. 네, 이 장면의 무게감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당시 예루살렘 전체를 들썩이게 만들었던 그 축제의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분위기를 먼저 머릿속에 좀 그려보셔야 합니다. 분위기가 어땠는데요? 우리가 다루는 텍스트가 명절 끝날 곧 큰날에 라는 말로 시작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명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초막절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적인 규모의 거대한 일주일짜리 캠핑 축제라고 보시면 돼요. 온 국민이 캠핑을 한다고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사람들은 멀쩡한 집을 놔두고 광야나 들녘, 심지어 예루살렘 성안의 지붕 위에다가 나뭇가지로 초막, 즉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한 거죠. 아,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이요? 네, 밤낮으로 잔치가 벌어지고 거리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순례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축제의 이면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절박한 이유가 하나 더 있었어요. 절박한 이유라면 어떤 건가요? 이 시기가 다가올 농사의 추수를 앞두고 건기가 끝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한 해 농사를 다 망치는, 그러니까 생존이 걸린 시기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한 과거의 기념일이 아니라 당장 내일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하늘을 바라봐야 하는 아주 간절한 시간이었군요. 제가 가져온 자료들을 보니까 이 일주일간 이어진 야영 축제의 가장 마지막 날, 그러니까 텍스트가 말하는 큰 날에 아주 드라마틱한 퍼포먼스가 거행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서 황금 제비에 물을 길어오는 의식 맞죠? 광야에서 바위를 터뜨려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들녘에도 제발 비를 내려달라는 아주 간절하고 상징적인 종교 의식인 셈입니다. 사람들은 물이 쏟아지는 걸 보면서 환호하고 또 기우제를 지내듯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겠죠. 상상만 해도 그 열기가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 쏟아지는 물에 집중되어 있는 바로 그 숨막히는 절정의 순간에 텍스트의 주인공인 예수가 군중 사이에서 벌떡 일어서서 소리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료를 보면서 저는 이 타이밍이 진짜 기가 막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국가적인 기우제 한가운데서 자신이 물을 주겠다고 선언한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텍스트가 가진 문학적이고 역사적인 도발성입니다. 텍스트에 따르면 예수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차원이라면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네. 사람들은 지금 당장 농사를 짓기 위한 육체적 갈증, 즉 물리적인 해가를 갈망하면서 제단의 물을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너희가 지금 제단에 붓고 있는 저 물은 진짜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너희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목마름, 그 영혼의 갈증을 내가 직접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던진 겁니다. 와, 영혼의 갈증을요. 이스라엘의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광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창조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권력층도 아닌 갈릴리 출신의 한 청년이 대중을 향해서 내게로 오라 라며 스스로를 생수의 근원으로 선포한 것이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는 진짜 체제전복적인 발언이었겠네요.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충격이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해 자료들을 읽다가 좀 헷갈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예수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주석들을 보니까 이 생수라는 게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주어질 성령을 뜻한다는 신학적인 설명은 이해가 갔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우물가 이야기랑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그런데 도대체 여기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그 배가 누구의 배를 말하는 건지를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 엄청난 논쟁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쟁점인 건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짚어주셨네요. 이게 단순히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선언이 가진 파급력을 완전히 뒤바꿔 넣는 아주 중요한 문법적 쟁점입니다. 문법이요? 네, 헬라어 원문에는 구두점, 그러니까 콤마나 마침표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끊어 읽느냐에 따라 의미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배를 예수를 믿는 신자의 배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신자의 배요? 예수를 믿으면 그 신자의 내면에서 생수가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을 적신다는 아주 은밀하고 개인적인 차원의 해석이죠. 나름대로 은혜롭고 좋은 의미 같아 보이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가 제시하는 더 깊은 역사적, 신학적 통찰은 조금 다릅니다. 원문의 구두점을 다르게 찍어서 대구법으로 읽어보는 건데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마시라. 이렇게 끊어 읽으면 그 뒤에 나오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의 주체는 신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자신이 됩니다. 아, 생수가 솟아나는 근원지가 신자가 아니라 예수 그 자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그게 왜 그렇게 파격적인 선언이 되는 건가요? 구약 성경의 스가랴 14장을 보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생수의 근원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철저한 성전 중심주였죠. 아, 성전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군요. 그런데 지금 예수는 돌로 지어진 저 거대하고 화려한 성전 시스템을 가리키면서 저기는 더 이상 물이 없다. 이제 내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전이자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목마른 자가 자신에게 와서 믿을 때 영원한 해갈을 얻게 된다는 대조적인 언어 구조를 사용한 거죠. 목마름, 오다, 믿음, 마시다.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군요. 세상에 단순히 컴마 하나를 어디에 찍느냐에 따라서 개인적인 수양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거대한 권력 시스템을 뒤흔드는 정치적, 종교적 선전포고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기득권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협이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압도적이고 도발적인 선언을 들은 군중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텍스트를 보면 그들이 이 말에 감화되어서 하나로 뭉친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면서 산산조각이 났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등장하는 헬라어 원어로는 스키즈마라고 하죠. 네, 분열, 찢김이라는 뜻이죠. 영어 단어 스키즘, 그러니까 종파 분열의 어원이 되기도 했고요. 도대체 군중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예수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찢어진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심리 상태 하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이 스키스마, 즉 군중의 분열은 단순히 저 사람 말이 맞다 틀리다의 이성적인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주의 자료들이 예리하게 분석하는 바에 따르면 이것은 각자가 가지고 있던 욕망의 분열이었습니다. 욕망의 분열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람들은 예수가 던진 메시지의 본질, 즉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겠다는 진리 그 자체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었어요. 대신 자신들이 평소에 간절히 원하던 구원자의 이미지를 예수라는 인물 위에 제멋대로 투사하기 시작했죠. 텍스트를 보면 무리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 시선으로 나뉩니다. 네, 그 세 그룹의 반응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저는 마치 식당에서 메뉴판 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구원자를 각자 주문하는 것 같았어요. 그 비유가 아주 적절하네요. 첫 번째 그룹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다라고 외쳤습니다. 이들은 지금 초막절, 즉 모세와 함께 광야를 걷던 시절을 기념하는 축제에 와 있잖아요. 아, 그래서 모세를 떠올린 거군요. 그러니까 그들의 머릿속에는 과거 모세처럼 우리에게 빵을 주고 기적을 보여줄 강력한 선지자가 필요하다라는 기대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그룹은 정치적인 기대를 한 건가요? 맞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를 무력으로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영웅적이고 정치적인 혁명가로서의 메시아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예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텍스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를 소비하려 했던 겁니다. 내 용명의 크기만큼만 대상을 바라본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그룹은 어땠나요? 자료를 보니까 이 그룹의 사람들은 아주 냉소적이고 겉모습과 출신 지역에 엄청나게 집착하던데요. 전형적인 회의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오느냐라며 코웃음을 칩니다. 구약의 미가서 예언을 들먹이면서 반박하죠. 네,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적혀 있지 않느냐고 따집니다. 그들은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겉모습 하나만 보고 모든 것을 부정해버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각자가 원하는 구원자 혹은 해결책의 이미지를 투영해서 대상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전문가님, 요한복음 텍스트를 보면 저자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굳이 변호하거나 팩트체크를 해주지 않아요. 그게 참 의아했거든요. 그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이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리적인 출신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의 진짜 기원이 베들레헴이냐 갈릴리냐 하는 땅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늘로부터 온 신적인 존재라는 데 있습니다. 아, 아예 기원이 다르다는 거군요. 그런데 이 세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그 성경 지식, 베들레헴 출신이어야만 해 라는 그 편협한 프레임에 갇혀서 정작 눈앞에 서 있는 생수의 근원을 보지 못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지식이 오히려 진리를 가리는 안대가 되어버린 거네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엄청납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어떤 인물이나 새로운 정보를 마주할 때 본질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어느 지역 출신이야, 어느 대학 나왔어, 어느 정치 진영이야 같은 꼬리표를 먼저 붙이잖아요. 가장 흔하게 범하는 오류죠. 네. 그리고 내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 정보가 아무리 진실이어도 가치없이 배척해버립니다. 이 2000년 전의 스키스마 현상이 오늘날 소셜미디어의 에코체인버 현상이나 확증 편향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전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원하는 맞춤형 프레임을 짜놓고 세상의 모든 정보를 거기에 끼워 맞추려다 보면 결국 가장 중요한 진실의 핵심은 놓치게 된다는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군중들 사이에서 이렇게 격렬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장면이 아주 흥미로운 곳으로 전환됩니다. 이 소란의 배후에서 예수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던 권력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로 시선이 옮겨가는데요. 아랫사람들, 즉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를 잡으러 갔다가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옵니다. 체포에 실패한 거죠. 네. 그래서 왜 안 잡아왔냐고 윗선에서 다그치는데 이 경비병들이 남긴 대답이 진짜 압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전문가님, 이 솔직하고 압도된 반응,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요? 이 경비병들의 딜레마를 보면 상황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윗사람의 명령에 복종하는 하급 군인들이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이라 율법이나 종교적 분위기에도 익숙한 사람들이었어요. 무력을 가진 사람들이 무장해제된 거네요. 맞습니다. 칼과 창을 들고 체포하러 갔다가 생수를 선포하는 예수의 그 거대한 권위와 메시지에 직면해서 완전히 압도당한 겁니다. 경비병들의 내면에서도 기존의 명령과 눈앞의 진실 사이에서 엄청난 인지 부조화, 또 다른 의미의 스키스마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건 이 보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대화나 사실관계 확인은 전혀 없더라고요. 다짜고짜 폭언을 쏟아내죠. 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와, 엘리트주의와 분노가 아주 폭발을 하는데요. 이 대목에서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통찰이 바로 교만이라는 이름의 시각장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인들이자 권력자들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막대한 지식을 가졌고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죠. 지식이 엄청났을 텐데요. 그런데 그 지식은 진리를 깨닫는 도구가 아니라 철저하게 진리를 왜곡하고 타인을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지식이 교만과 결합할 때 인간에게 얼마나 거대한 맹점이 생기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죠. 지식이 무기라 되어버린 거네요. 예수는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생수를 주겠다고 선언했는데 자칭 지식인이라는 지도자들은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군중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 대비가 정말 씁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꽉 막힌 시스템 내부에서도 아주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균열이 하나 발생하더라고요. 네, 바로 니고데모의 등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바로 그 니고데모 말이죠. 맞습니다. 저자는 텍스트에서 전에 예수께 왔던 그 사람이라고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공회 안이 군중 심리와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니고데모가 아주 용기 있게 변호에 나섭니다. 어떤 식으로 제동을 거나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직접 듣고 그가 무슨 일을 행했는지 정확히 조사하기도 전에 먼저 심판부터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질문이네요. 율법의 본질에 맞게 적법한 재판 절차를 밟자고 원칙을 내세운 거군요. 완고한 시스템 내부에 복음의 빛이 스며드는 미세한 균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들 광기에 휩싸여 있을 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건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요. 동료들의 반응이 역시나 가관이더라고요. 조롱과 편견으로 입을 막아버리죠. 네, 합리적인 반론 대신 인신공격을 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윽박지르죠.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찾아보라며 성경 지식을 자랑했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역사적으로 맞는 건가요?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엘리트주의의 코미디 같은 맹점인데요. 역사적으로 요나 선지자는 갈릴리 가드에벨 출신이었고 호세아나 나훔 같은 선지자들도 갈릴리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루살렘 기득권의 편견에 눈이 멀어서 자기네 역사마저 부정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통제에서 벗어나는 진실은 거짓으로 규정해버리는 지적 교만의 궁극적인 형태를 폭로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깊고도 묵직한 탐구의 여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목마름을 채워준다는 위대한 선언, 각자의 욕망으로 인해 찢어진 군중들, 성경 지식을 자랑하면서도 편견에 갇힌 지도자들, 그리고 두려움을 뚫고 진리를 향해 질문을 던진 니고데모의 이야기까지 짚어보았습니다. 전문가님, 청취자분들의 삶과 연결해서 마지막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지식이 많다고 해서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님을 꼭 상기하셨으면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선입견의 틀을 내려놓고 겸손히 들으려는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이 피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근원적인 생수의 강에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태도 정말 깊이 와닿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한 번쯤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질문을 남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확신한 지식과 신념 때문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진리가 눈앞에 서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이 가장 절대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그 생각이나 편견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가장 거대한 진리와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제일 큰 장애물은 아닐까요? 이 질문의 여운과 함께 오늘의 깊은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